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부자프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갈망하고 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그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생수와 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새 힘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니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니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은 42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42번입니다. 교동문은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악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의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시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내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참 좋으시고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기쁜 마음과 은혜로움으로 찬양과 기도와 묵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여 하나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냅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를 독수리 눈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때때로 힘겨워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 시간 결단과 다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께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 날마다 주를 기리며 주의 사랑 안에서 딴 길로 가지 않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올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날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섬김보다 교만했고 맡겨진 직분의 달란트에 온전히 감당치도 못했습니다. 기도보다 걱정과 안위함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세상 소리에 더 가까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와 이웃의 걱정과 아픔에는 둔감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주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6년에는 주님의 그 낮고 낮은 섬김을 또 주님의 그 높고 선한 사랑하심을 또 주님의 한결같이 넓은 마음의 은혜를 함께 하게 하시어 주와 동행하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꽃길이라 믿으며 함께하는 은혜의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성민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 굳건히 서게 하시며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충분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모든 심령 속에서 새겨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새해에는 감사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오늘 저녁 예배부터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김영주 목사님으로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말씀이 시작될 때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한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주여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혜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전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힘을 얻고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목사님 목회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계획하는 다음에 목회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여 하나님, 은혜롭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입술 위에 능력의 능력을 주옵시고 그들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기도이며 기뻐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보이던 보이지 않던 주일 아침부터 수고하는 예배자의 손길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올 한 해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일 저녁은 7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집회만 있는데 7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관련해서는 일부 예배가 없고 부흥회 때문에 저녁 집회만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성탄절 칸탄테가 있습니다. 성탄절 발표회는 25일 성탄절 예배 때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 회의는 다음 주 6시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심지영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재정부 관련해서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잘 신청해 주시면 국세청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것 게시판과 또 우리 채널 장로님에게 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부흥회 관련해서 광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번 부흥회 주제가 이제 자유케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나 견고한지나 이런 것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제 마음에 뭐 깊은 우울증이나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는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시지만 낮에 화요일과 수요일 9시부터 12시 그 사이에는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그 치유 사역팀이 오셔서 이렇게 치유 사역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만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 치유받고 싶으신 분 이건 상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 정신과 상담한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는 부분들을 치유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주 전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고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향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전하면 전할수록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씌어지는 곳곳 그곳이 어디인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어짐으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12월 달이 되면 날씨는 추워지는데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렇죠. 성탄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성탄절을 통해서 12월은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전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 받은 은혜 또 올 해가 지나가기 전에 좀 착한 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도 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은둔형 청년들의 쓰레기 집이 이제 사회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이제 10월 20일 경기도 오산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서 주민 한 분이 숨지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당시 2층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이 집안에서 라이터와 또 스프레이 파스를 뿌려서 이제 불을 붙여서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방 안에 쓰레기 더미에 불이 붙어서 삽시간에 번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20대 이 여성이 살던 그 5평 남짓한 그 방에 치우게 될 때 그 방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만도 트럭으로 2대 분량이었다고 그래요. 방 안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두고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바퀴벌레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바퀴벌레 잡으려다가 그 방 안에 화재가 되고 집 전체로 번진 사건이죠.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버리려고 할 때 강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아니면 그걸 마치 고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증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병을 진단받은 전체 인원을 통계를 냈을 때 20대에서 30대 그 나이에 있는 청년들이 절반에 이른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왜 이런 병을 앓게 되는가 하고 이렇게 진단을 했을 때 원인을 분석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대학 입시 스트레스 받죠. 또 취업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될 때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 자꾸 이러다 보게 되면 그 안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두려움 속에서 내딛지 못하고 고립되는 거고 그래서 마치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숨어 들어가는데 그 방에 있는데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 내 건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쓰레기조차도 계속해서 모아두게 되는 거죠. 그게 많으면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강박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이걸 청소해야 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거기에 그렇게 묻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청년들을 돕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은둔형 청년들이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과 안식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다시 안식을 찾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연못에 물이 움직이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기에 38년 동안이나 있었던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데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연못의 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로 보면 작은 소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 참된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은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명절이 유월절인지 초실절인지 아니면 맥주절, 수장절인지 초막절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이 지키는 모든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축제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명절, 축제, 잔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한쪽은 축제인데 한쪽은 고통이 가득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성으로 대변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잘못된 희망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 가운데 보면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어요. 이것은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뒤에 후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거기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을 거기에 삽입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고 읽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간헐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온천도 물이 스스로 막 뽀글뽀글거리면서 움직이잖아요. 이 힘이 세어지게 되면 이게 솟구치기도 합니다. 따뜻한 온천물을 통해서 치료의 효과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이는 이 자연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인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병자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자기 위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쪽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음식도 풍성하게 먹고 이러는 반면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이 전해진 말 그대로라고 하면 천사가 물을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면 이건 총성이 없는 전쟁터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어디가 아파요? 아우 나 허리 디스크에. 어디서 왔어요? 아우 나는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해. 어디서 왔어요? 아 나는 지금 이제 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걷지도 못해. 아유 안타깝네. 아유 안 됐네. 서로 막 이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같이 병을 앓고 있으니까 같은 처지가 되어서 서로 위로해 주는데, 근데 만약에 물이 움직였다라고 해서 그 순간부터는 동료가 아니지요, 전우가 아니지요, 경쟁자인 거죠. 내가 먼저 들어가,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내가 고침 못 받게 되니까 난 또 거기에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할지 모르는 그 시간에. 저기는 축제인데 여기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잔치집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셨는데 난 그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외면당하는 사람일까? 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일까? 이것처럼 견디기 힘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끈을 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거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이를 물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내 기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잘못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위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사실이 아닌지를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실제로 물을 움직이는 것이 맞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 은혜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희망,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싸움 붙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야, 내 둘이 싸워봐. 이긴 사람 내가 고쳐줄게. 그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은 하나님 원하실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될 때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아,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너무나 좁은 하나님으로 둘이 싸워서 둘이 경쟁해서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고 나머지는 기다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또 한 가지 성경이 이 연못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의 병명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3절인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맹인이래요. 자, 이 치료받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럼 맹인은요? 봐요? 못 봐요. 봐야 뛰어 들어갈 수 있는데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 먼저 본 사람이 물이 움직인다. 근데 여러분 물이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이는 거 소리칠까요? 안 해요. 왜요? 조용히 뛰어가야 돼요. 물이 움직이다 외치는 순간에 이거 다 경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봤으면 남한테 이 꼭 다물고 이건 며느리도 가르쳐주면 안 돼. 나 혼자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소리를 쳤는데 소리를 듣고 뛴다면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병자가 어떤 병자래요? 다리 저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이 뛸 수 있어요? 눈으로는 볼 수 있겠죠. 물이 움직이네, 뛰어가야 돼. 근데 다리를 절어요. 못 들어갑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요. 혈기 마른 병이 뭐냐면 빈혈이 너무 심해 핏기가 없어요. 몸을 가눌 힘도 없어요. 걸을 힘도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38년 된 병자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워있다고 그랬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연못에 누가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발가락에 무좀 걸린 사람, 피부병 앓는 사람, 뛰는데 지장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성경이 역설적으로 지금 그 병자들을 소개하게 될 때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38년 된 병자가 그 못에 있었더라. 그럼 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질병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은혜를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받는 것으로 왜곡시켰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구조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은, 중병을 가진 사람은 절대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리게 되면 나 고침받을 수 있을까? 오늘 안 됐으니까 내일은 분명 좋은 날 올 거야. 이런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린다라고 하면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희망일지라도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위에 있는 사람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은 공짜로 받는 게 그게 선물이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 때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잘 보여서 공을 세워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써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신다 해서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값없이 주는 이 놀라운 은혜는 세상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의 본심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행복한 다음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세상인 거죠. 내 행복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남이 남보다 더 잘 되면,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면 뭐가 아파요? 배 아프대요. 괜히 왜 집에 있는 자녀들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낼까요? 옆집 애가 좋은 대학 갔대요. 그럼 넌 뭐 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공부해. 넌 뭐 했어? 이렇게 되는. 남의 집 아들이 좋은 직장 취직했다 그러면 배 아파요. 왜 배 아플까요? 그 집 아들이 첫 월급 탔다고 그 엄마한테 막 선물 사다 줄 거 생각하는데 나는 그거 못 받으니까 화나는 거잖아요. 세상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부터 생각합니다. 나부터. 내가 남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내가 남의 밑에 있으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총성 없는 전쟁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쉴 곳이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이 깊은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락한 것은 세상만 아닙니다. 교회도 타락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전혀 어둠이 없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잔치집일까요? 아니죠. 그럼 교회도 타락해요. 왜 타락하냐면 지난주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시는, 누구든지 와라.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그가 누구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 와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누구든지 다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라라고 모아주신 것이 교회거든요. 근데 안 변해요. 왜 안 변할까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경쟁하고 그 경쟁 속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싸우고. 교회도 똑같이 싸웁니다. 교회도 똑같이 미워합니다. 왜요?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거. 어떤 방식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 뭐 열심히 해야 된대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공부도 한철이다. 해야 될 때 해야 된다. 어디 가래요? 그래서 학원 가래요. 교회는 나중에 잘 돼서 믿으면 된다. 그럼 뭐가 우선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노력일까요? 노력이 우선이래요. 노력. 그 은혜가 아닌 거죠. 노력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럼 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대접받고 돈 없으면 과시당한다. 교회가 보니까 교회도 똑같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오늘 병자의 문제는 잘못된 희망을 품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잘못된 이 희망을, 잘못된 소망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을 제쳐두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38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입시 시험 보는데 최고로 많이 재수하는 사람이 몇 수까지 할까요? 5수. 보통은 뭐 3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저희 학교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저희 학교 선배님이세요. 송만영 선 고등학교 5년 선배님이시라고 지난주에 알았어요. 네. 제가 아는 선배님 가운데 7수 하신 분이 있어요. 7수하고 8수 만에 의대 합격했습니다. 의대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떨어지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8수 만에 의대 합격했어요. 그렇게 6년 공부하고 나서 의사 자격증 따고 나더니 병원 개업했다 문 닫고 다시 미대 들어가더라고요.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고. 여러분 여기 병자는요 38수 했습니다. 38번. 만약에 그 38번을 상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떨어지면 상처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8번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는 38번이나 그렇게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거기 그 오랫동안 있으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38년 동안이나 그 받은 상처들, 깊은 절망이 되다 보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래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생각보다도 빨리 그 병이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대답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정답. 딱 한 단어로 네 그러면 돼요. 너무나 쉬운 단어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럼 돼요. 좀 길게 한다면 네,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이 병자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 병자의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은 마음대로 걸을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물이 움직이기 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지혜로울까요? 물이 움직이는데 물 움직인다. 누구 나 도와줄 사람 하고 찾아가지고 나 도와주는 사람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럼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100만 원 줄게 하는데 벌써 들어갔어요. 그럼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물이 움직이기 전에. 근데 그 물이 움직이는 거 언제 알지요? 어떻게 알지요? 예정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사람 사면 돼요. 내가 알바비 줄 테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좀 이렇게 도와다오. 예정된 시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돼요. 근데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그러면 이 경비가 하염없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그럼 가족은요? 김병의 효자 없다. 네 약값이라도 벌어야 되고 생활비는 누가 책임지겠니?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라. 대신 약값은 대줄게. 내가 가서 돈 벌게. 가족도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소망도 잘못된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 말고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된 소망 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정확하게 진단하신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한탄을 통해서 뿜어낸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면 날개 단 것처럼 훨훨 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가 안 도와주고 남편과 아내가 안 도와주고 자식이 안 도와주고 주변의 친구들도 안 도와주고 그러지 못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판단.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병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의사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의사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내 병을 안다고 그랬을 때 내가 내 병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속이 좀 더부룩하네? 급체했나 보다. 급체한 줄 알았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뇌출혈이래요. 급체가 아니라 나는 급체인 줄 알았는데 가서 검사해 보니까 전혀 엉뚱한, 전혀 생각지 않은 곳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급체했다고 여러분 계속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소화제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김영기 목사님, 전진교회 김영기 목사님이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지지난주부터 이제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송모병원에 가서 했는데 초기 증상이래.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날 치료받고 퇴원을 하셨는데 건강하신 분이에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고 내가 내 몸을 몰라요. 의사가 막 처방해 주잖아. 이건 이렇게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럼 약 잘 드세요? 저 잘 안 먹어요. 내가 의사예요. 내 몸 내가 잘 아니까 이건 먹어도 돼. 약 먹고 있으니까 이건 먹어도 돼. 내 마음대로. 그럼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전문가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야 그 속에 치료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소망,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게 될 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참된 안식은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이 낫기를 소망했지만 소망을 이루지 못한 병자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치료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방법은 참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인데 사람으로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누가 안 일어나고 싶겠어요? 일어나고 싶죠.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병자입니다. 근데 일어날 수 없어요. 못 일어나요.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와, 저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그 방법인데 예수님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내가 그거 원했던 건데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건데요. 내가 지금까지 안 됐는데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되냐 안 되냐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지금까지 나 혼자서 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힘으로 아무리 안 됐던 그 일들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그것만 생각하고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누가 책임지신대요? 주님이 책임지신대요. 뭐 하면? 믿으면.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쁘지 않으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 예수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은 야, 이제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일어나봐. 남의 도움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네가 일어나봐. 나 믿고 네가 일어나봐. 너 할 수 있어. 주님이 병자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해봐라. 너 할 수 있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그 일을 뭐 2배로 어떤 그 실적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그 일을 이룬다 뿐이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다 못해요.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항상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이 공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또 묻겠습니다. 이제 곧 설교 마친데 결론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또 묻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힌다고 하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난 내 인생 일어나고 싶다.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면. 예, 저도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게 내 오랜 꿈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싶습니다. 뒤에 그것 가지고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모든 게 다 편안한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 필요 없죠. 믿음으로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내가 신뢰하고 보이지 않지만 손에 더듬어지는 것이 없지만 안개와도 같지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이 좀 더 커질 때 크니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잘 들으세요.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성민교회 와서 3번 설교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제가 2009년도 12월 달 부목사로 와서 2010년도 첫 저녁 설교, 부목사로서 첫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했어요. 2021년도 했고 그리고 오늘 3번째인데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른데 오늘 주시는 은혜는 지금부터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은혜냐면 이 병자는요. 뭘 바랬어요?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까?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누가 나를 저 못에 넣어줄까?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서라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 지푸라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작은 믿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내 삶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죄 가운데 나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걸까? 외면하시는 걸까? 저주하시는 걸까? 아니야. 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내가 저 붙잡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언제 벌어진 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는 자체가 안식일을 깨트리는 거예요. 누가 깨트렸어요? 병자가 깨트렸어요? 예수님이 깨트렸어요? 예수님이 깨트렸어요.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법을 깨트려서라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다. 남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너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법을 바꿔서라도, 내가 만든 이 법을 깨뜨려서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잘못된 은혜 경쟁에서 싸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쟁취하는, 빼앗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야, 너 할 수 있어. 내 말 믿고 네가 일어나 봐. 네가. 차이는 있고 없고 차이. 예수님이 있고 없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느냐 안 해주셨느냐.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남편이 어떤 사고로, 어떤 실수로 인해서 교도소 갔을 때, 영화 이야기잖아요. 복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만약에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받아줄 수 있다면 그 마음을 담아서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매달아 놓으면 내가 가다가 그 노란 손수건을 보면 당신에게로 가리다.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 나는 그냥 갈 테니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가는 그 버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다. 환호성이 터지죠. 노란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마을 전체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게 지푸라기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줄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 은혜를 주시는 사랑.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은혜가 그런 은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올바른 은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텐데, 집에 가실 때 오늘 시간이 다 없어서 제가 오늘 이 마음을 다 담지 못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부족하지만 제가 은혜를 다 끼치지 못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어보신다면, 부족해도 좀 기다려주겠니? 더딘다 해도 기다려주겠니? 내 열심으로 너를 사랑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곡이니까 돌아가실 때 그 찬양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꽃들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차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이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 잘못된 소망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건데 우리가 너무나 좁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이제는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일어나라.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법을 밟고서라도 너를 이렇게 고쳐주신다,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내 가정의 믿음이, 우리 성민교회, 우리 성민 공동체 모든 목장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참된 안식이 없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방법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며, 이전까지 안 됐지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시며, 하나님 쉼이 없던 곳, 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 그런 가정, 그런 성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어둠의 일들 물러가게 해주시고,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나타나시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심을 믿고 믿음을 따라서 결단하십시오.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루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며, 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등록하시고
집사,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재직 회원이십니다. 가지 마시고 화장실 가셨더라도 빨리 올라오셔서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